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사무엘상 23장 말씀 여러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들으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정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그 뜻대로 정확히 순종하면 거기서 여러분 길이 열려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 앞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양이 여러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앞서 기도한 대로 내 앞에 장애물 같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내가 진짜 죽을 위기라고 할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와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기도해야죠.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와 함께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장애물 같은 이 위기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여러분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어떻게 알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지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이 그일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유다에서 가장 블레셋 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스라엘의 최전방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들어오게 하시겠죠.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유다 땅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를 쳐들어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약해진 거예요.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보기에. 두 가지 이유. 일단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기 그일라 백성들을 포함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이랑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 다윗 죽이려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블레셋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 항상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도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도 블레셋이랑 싸움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여러분 때를 만났다 해가지고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냥 그일라 사람들이 먹어야 될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가니까 여러분 이때 사실 정신 차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근데 사울 왕은 지금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 죽일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니까 당연히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셨겠죠. 다윗이 자기 동족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을 합니다. 저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 형편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죠. 이때 다윗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세 번역으로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도와줘야 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요, 그일라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죠. 이 이웃을 돕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이웃을 돕는 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이제 블레셋을 여러분 치려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의 부하들이 여러분들 600명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둘람굴에 모인 부하들이 400명이었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오면서 600명이 부하들이 있는데 그 부하들에게 이거를 얘기하니까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3절에서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치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공격하면. 왜요?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지금 그의 부하들은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으면서.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여러분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여러분 그 곳에서 산성 가운데 잘 안전하게 지내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다 땅에서 지금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왜요? 사울에게 들키면 사울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다윗과 부하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들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당연히 드러나게 되니까 사울에게도 노출되는 위험이 생기고, 또 하나 지금 다윗의 여러분 군대가 600명이에요. 블레셋의 여러분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예요.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여러분 반대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짓입니다. 반대라니까. 그러면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봤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세요.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블레셋을 이겨서 그일라를 구해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한 성경적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다윗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다윗처럼 어떤 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단순한 것 같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당장 내 드는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둘 때는 하나님께 묻을 뜻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또 다른 일상의 일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묻지 않아서 작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 뜻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인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것이 늘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네가 진정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언 여러분 잠언 3장 오른쪽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제일 잘 묻는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 저에게 그런 증인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세요. 유기성 목사님은요. 제가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일기를 보잖아요. 하나님께 늘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기도 인도할 때도 말입니다. 기도 인도할 때도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 막 쥐어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든 마음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여러분 그건 본받아야 되니까 저도 오늘 기도 인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제일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잘 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싫고 그리고 모험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다윗과 지금 아까 그 부하들의 그 말이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 구워지잖아요. 사울에게 노출됩니다. 위험한 짓이에요. 600명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이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과 사람인 나의 뜻이 같을 때가 여러분 정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험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모험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고생하는 길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위험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거 순종하기 싫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에 편한 대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더 어려운 대가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처음에 뜻을 물었어요. 블레셋을 칠까요? 그일라를 구해줄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서 구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을 하니까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검증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첫 번째 받았을 때로 있고 두 번째 받았을 때로 있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이 아이를 너무 임신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희 가족 부부가 드디어 아이를 임신했어.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려요. 유산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저를 다시 찾아와서 너무 낙심한 가운데, 목사님 우리 부부는 도저히 이제 임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저에게 이런 질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성도님 부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를 주실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임신하는 것이, 자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겠죠. 근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주님을 바른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이 딱 생각나게 하신 거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했어요. 성도님 부부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을 때, 심지어는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였을 때,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계속해서 자식을 주시겠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물었을 때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두 번째에 물었을 때 똑같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일단은 부르셔야 돼.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두 번째로 뭐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다. 순종하기 어렵고 싫을 때가 많다. 심지어는 모험적일 때도 많다. 그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 순종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해서 나아가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일라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히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블레셋과 싸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고, 사울이 여러분들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군대들을 데려 모아서 다윗을 포위하러 갑니다. 이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해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 앞서서도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또 똑같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 아비아들에게. 여러분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입는 옷인데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여러분 그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 쪽에. 그리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라는 이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이 우림과 둠민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림이란 말은 빛이란 뜻이에요. 둠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둠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흉패 안에 여러분들 그 검은 돌과 하얀 돌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검은 돌이 여러분 둠민이고 하얀 돌이 여러분들 우림인데 한마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검은 돌이 걸리면 여러분 바로 이건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또 흰돌이 걸리면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에봇에 걸려있는 우림과 둠민이었는데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진짜 사울이 그일라로 공격해 올까요? 두 번째로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혹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자기를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을까요?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봇을 통해서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진짜 너를 공격하러 올 거다 말씀해 주세요. 이 에봇을 통해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배신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에 높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제사장들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주면 온 자기를 포함해서 가족들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일라에서 나옵니다. 그일라를 떠나요. 만약에 거기 그대로 있었다가는 여러분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고 결국에 사울의 공격받아 죽게 되는 건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그일라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특별히 우림과 둠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림과 둠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민 이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꿈, 우림, 둠민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림과 둠민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누이 강조하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가까이 하세요. 계속 가까이 하시면 어쩌다 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희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무엘상 이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10일 동안 정말 사무엘상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 오늘 다윗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대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우림과 둠민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부분은 좀 간단히 얘기하죠. 드디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를 피해서 이제 여러분 10광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광야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나무가 없어요. 잘 보입니다. 숨을 곳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사람들이 여러분들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인데 다윗도 어디 지파요? 유다 족속이에요. 같은 지파요, 같은 그 혈연 지파인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십광야 이러이러한 곳에, 십광야 사는 사람들이 십광야가 어떤 것인지 가장 정확히 알잖아요.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윗 도와줬던 누명 썼다간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지금 이러이러한 광야에 정확한 위치를 말하면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사울이 여러분들 군대를 모집해서 다윗을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다윗은 여러분들 사울이 거의 찾기 직전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 그냥 확인하시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도록 지켜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겨져 있는 십광야의 그 마온강야 거의 여러분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윗은 여러분 어느 다른 때보다, 그동안은 여러분 사울이 좀 멀리서 다윗을 찾았지만 이제는 다윗 바로 앞에 여러분 사울이 추격해 옵니다. 이제 다윗은 거의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갑자기 어떤 전령이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사울 왕이 지금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갑자기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울은 여러분들 블레셋 쳐들어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가? 곧바로 여러분 다윗 지금 자기 앞에 둔 다윗 그냥 그대로 두고냐 다시 여러분들 블레셋과 싸우려고 돌아갔다는 얘기로 하면서 오늘 말씀이 2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들어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이 여러분 바로 죽이려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사울이 다시 떠나가게 하는데 바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셀라 하마 느곳, 바로 도피의 바위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어떤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곳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셀마 하나 누곳을 여러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할 때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 일 하러 가거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자, 우리 사랑 선언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순종하기 싫어도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인 것을 내 안에 확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순종하기 어렵고 내가 순종하기 싫고 어찌 보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을
나에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확증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명히 확증받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에봇과 우림과 툼민, 아니 그것보다 더 완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시간 첫 번째로 성령 충만 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내가 말씀을 꾸준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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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말씀이신 주님을 계속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성령과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확증해 주십시오.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른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두 가지를 통해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이 은혜와 함께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적으로도 상황에 있어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느 다른 순간보다도, 다윗이 사울이 어느 다른 때보다 가까이 왔을 때,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